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입니다. 우리 1년 딱 되돌아보면 제 1년 딱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생각되어지는 게 뭡니까?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곰곰 생각해보면은 기뻤던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면은요, 후회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삶을 살았지?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가 후회되는 겁니까? 그동안 많이 못해서 후회됩니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되십니까? 말씀 묵상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해야 된다면서 알지 못했네. 하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또 후회하신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또 후회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후회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14년도에 부족한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부족하고 미약했지만은 2014년도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제가 이제 계속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은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높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힘이 없고 그리고 진짜 아주 미약한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받는데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좀 더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셨어요. 죄 사함의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인간을 베풀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갚아요? 이런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이런 거구나 그런 지 아셨겠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위대한 사도예요. 위대한 사도. 간 곳마다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진짜 증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뿐만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사도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대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 있을까요? 저주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이 사도의 직을 주셨어요. 아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이 바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사도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 심판 받아야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잖아요. 잘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핍박자가 어떻게 이런 직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와닿습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실히 느껴요. 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인도 우리가 재용서 받고요. 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한없는 은혜. 존 뉴턴이라고요. 그때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는 이 존 뉴턴이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찬양을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냥 잘 못해가지고 제가 다 부르지 못하지만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가지고요. 근데 이 찬양의 이 뭡니까? 작사한 사람 존 뉴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 이제 목사 돼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놀랄 3가지 일이 있대요. 깜짝 놀라는 일이 3가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째가 이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천국에 안 갈 수 있겠어? 저 사람은 보나마나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근데 천국이 없대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자기가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랐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해 되겠습니까? 자기가 딱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여러분, 왜 놀라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저는 못 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우리 양심에 다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천국에 와 있다니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 죄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 놀라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네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그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수고한 사도입니다. 진짜 이 애쓴 사도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전하다가 배가 파설당했어요. 100번 죽을 꿈을 넘겼습니다. 감옥에도 몇 차례 갇혔어요.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40에 이 하나를 감은 이 매, 엄청나게 진짜 이 큰 고통의 이런 매를 맞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요.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참고 견뎌나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핍박 때문에 힘들었던 이런 이 삶의 세월, 하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참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튼튼해가지고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주셨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지,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까지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내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심했기 때문에, 믿을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내 의지대로 되는 걸까요? 내 결심만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 이 결심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침대가 있어요. 침대까지 가는 거는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어요. 결심대로. 아, 나 오늘 이 침대에 잠 자야지.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침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것은요, 내 의지와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침대까지는 가요. 하지만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내 의지와 힘대로, 내 결심대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이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의 진정한 구세주구나. 이게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저는 뭡니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제가 26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완전 세상 사람, 완전 세상에 되게 악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몸수에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참 보이지 않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분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딱 와 계시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뭡니까? 가시 같잖아요. 모진 부분들. 그걸 깎아 가시더라고요. 내 완악한 모습을 꺾으시고 너무 힘들어요.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목사까지 하셨네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근데 물 한마디 이끌어가네요. 이거 생각하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거 저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용기도 많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섰으면요 많이 못해요. 너무 긴장해서 막 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리더십도 많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정말 전 제 자신을 봤어요. 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전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체의 은혜.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요, 아,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 느낄 거예요. 야, 옛날에 내 모습은 이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납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이 즐거워지고요, 봉사가 기뻐지고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는요,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힘든 것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는 산중에 그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산중에 장애가 있으면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평생을 하나님 성경을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또 죄까지 쓰네요. 저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불편한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나요? 이 질문할 만하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의 이런 불편함, 지금의 그 어려움이 안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리는데요. 모든 고통을 덮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2014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시는 것이고 2015년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2014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